오바다는 230페이지입니다. 오바다의 주제를 갖다가 저희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교만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시기 때때로 기회만 되면 인신매매하며 그들을 넘기려고 하는 교만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야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오베아다는 1장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거 오베아다. 성경 다섯 번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게 5개가 나오는데 구약에는 하나인데 그 가운데 오베아다. 그렇기 때문에 오베아다는 1장인 거 다 아시죠? 네. 11절에서 14절까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오베아다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580년 이후에 활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2절로 9절의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페르시아 시대 때로 본다면 주전 500년에서 450년 아랍 족속의 침략, 그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바댜는 훨씬 더 뒤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남유다의 멸망마저 되어지고 회복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기였던 그 586년 전 그 후에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전해주신 책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586년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오바댜라는 이름은 11명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서도 나오고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나오는데 그 시대의 오바댜하고는 다른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11명 중에 1명. 그에 대한 이야기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표현 정도로 보게 됩니다. 배경은 에돔이 외국과 동맹을 하거나 또 그렇게 하면서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 배반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 에돔은요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적대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얽힌 에돔의 내력은 아주 오래전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때 에돔 족장 야곱과 이복 형제 지간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이지만 그는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에게도 그 후손에게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에돔과 다투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특별하게 충돌한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 상에 보면 사울이 에돔을 격파하면서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에돔을 쳐서 승리를 거둔 것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윗이 번영의 시기가 되어지고 솔로몬 이후에 번영의 시기가 되어지면서 이 정복은 솔로몬의 번영의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에시온 게벨을 차지하고 뭐 이런 무역로들을 차지하고 도로를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들. 그래서 아라비아와 원활한 무역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에돔의 광산이 개발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긴 하지만 큰 위협이 되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에돔은 족속되어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7에 보면 에돔은 4대 여호사밧 때 한동안 유대의 왕이 임명한 대리자에 의해서 통치되었습니다. 대리 통치가 되어지고 있었고, 에돔 출신의 통치자에 의해서 그냥 분봉왕처럼 쓰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그 나라는 강대국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교만을 떨 게 없는데 이들의 얘기를 보면 아주 교만을 떨고 있죠. 여호사밧 아들 5대 여호람 시대에는 에돔은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어서 따로 독립을 하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한 60년 전개되어지다가 유다의 9대 아마샤 때 에돔의 셀라까지 이르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정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시아랴 때에는 유다의 영토를 엘랏, 에시온 게벨까지 확장하면서 에돔 전체를 정복하는 때였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이제 12대 아하스 왕 때 에돔은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독립을 획득합니다. 이 동맹은 아시리아가 유다를 구하기 위해서 진군했을 때 깨집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람과 르신과 그 함께 동맹할 때 에돔도 거기에 동맹해서 같이 했지만 아수르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리게 되옵니다. 그리고 때가 지나서 605년에는 또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버리고 587년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는 바벨론하고 또 합세를 해가지고 그때 범죄한 이야기로 오바댜의 메시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네.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에 대한 바로 이 부분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시점에 시드기야가 야밤 도주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 아라바 쪽으로 가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체포됩니다. 그 아라바가 에돔과의 유다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걸 알고 막았든지 잡아서 넘겼든지 아니면 못 가게 도망 못 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방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다의 패망 이후에는 에돔 사람들은 남부 유다 쪽으로 이주를 했고요. 헤브론이 그들의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제 포로 이후에는 이두메라고 불리는 지역이 되었고 페르시아 시대에는 이 에돔 지역에 나바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4세기경에 이제 페트라를 그들의 수도로 세워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성지순례 가서 페트라라고 하는 곳은 나바테안의 수도였지 에돔의 수도가 아닙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거기 계신 분들 얘기는 스몰 페트라가 또 있대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주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런 지형. 근데 지형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 페트라 지금의 페트라가 아닌 더 안쪽에 고대에 수도가 있었다라는 걸 봐서 그쪽이 에돔의 수도가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많은 에돔인들이 그 일로 인해서 이두메로 이주하게 되었고 또 남은 사람들은 나바타인들과 동화되어서 함께 섞여서 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체 보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이라는 것은 붉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생각되고요. 이 붉은 땅으로 여러분 페트라 가보시면은 그 돌이 이렇게 돌이 딱 되어져 있고 구멍을 파서 그 높은 지역에서 들어가서 굴 속에서 살고 장래에도 그런 굴에다가 사람 죽으면 집어넣고 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 이 지역이 거의 붉은 땅입니다. 다. 시내산도 마찬가지죠. 시내산 올라가서 딱 보면 햇빛 비치면 다 붉은 봉우리예요. 왜 붉은색일까요? 철강석이에요. 철강석. 네. 거기 가서는 절대 돌을 깨거나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돌 수련한다고 거기 있는 거 하시면 거긴 돌이 철입니다. 철. 교육의 발달로 풍족했고 에돔 사람은 거만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배경은요. 여러 배경들 제가 아까 쭉 얘기했던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바댜는 시드기야 이후에 바벨 586년 이후에 에돔을 향해서 외쳤던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에돔을 향한 이거는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에돔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과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에돔이 오히려 형제 국가였던 야곱 조상의. 그래서 오바댜에서는 굳이 남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에서 또 유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국가인데도 니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모습입니다. 야곱에게 오히려 잔인한 폭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에돔의 지리적 위치는 남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북쪽은 모압 평야, 남쪽 에돔 고원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에시온 게벨과 다메섹을 잇는 왕의 도로가 있고요. 이 도로를 따라서 수많은 대상들이 지나다녔고 그들은 그 지역, 이 대상들이 지나가는 지역에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무역을 하기도 하고 또 숙소를 제공하면서 무역로를 길을 내주는 대신에 통한세를 받으면서 도시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관리하며 통행세를 받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결국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폐허가 되어지고 사라지게 되는데 이 지역이 폐허가 되었던 것을 1812년경에 아마 발굴했던 것으로 그러면서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구약에 나타난 에돔 심판의 예언은 많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야가, 에스겔, 요엘, 아모스, 말라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심판받느냐?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신실하게 대해주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지리적인 좋은 위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형제들과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
높은 곳에서 살면서 천의 요새와 같은 곳. 그러니까 그 길을 그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페트라도 가보면은 딱 무역로를 지나가는 고기를 하나만 딱 있고 그 다음에 돌아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적군이 오면 위에서 돌을 던지든 뭐 쏟아부으면 그냥 끝장나는 길이에요. 천의 요새와 같은 곳을 주셨더니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누가 우리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냐. 근데 이 표현은 맞는 표현도 아닙니다. 한 번도 강대한 나라가 돼본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이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이들이 국어와 산수를 했으면 분수를 알고 주제를 알았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폐역한 모습을 보입니다. 에돔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는 내 형제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제 국가를 나라가 패망할 때 기회로 잡고 인신매매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유대인들을 인신매매하려고 했던 것. 에서의 죄입니다. 남유대에게 폭력을 행했다. 적들과 한통속이 되었다. 유다의 고통을 기뻐하고 조롱하였다. 유다인의 재물에 손을 대었고 유다인들을 막아 적들에게 넘겼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의 심판을 선포하시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했던 것이 이제는 오바댜를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들 마지막 예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만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과 그 심판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지금 너희들이 교만하게 그렇게 한 모습들 결국은 다 돌려받을 거예요.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자기 머리에 죄를 쌓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가 머리에 쌓이듯이 그들의 죄가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바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선포되어집니다.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거룩할 것이요 시온으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불과 불꽃을 만나 결국 다 타버리는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불타 없어지게 되어지고 족속에서 남은 자가 없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바댜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바댜에서는 에서의 후손 에돔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비록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에서의 후손들에게 신실하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리에 거하던 호리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배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약소국임에도 강대국 틈에서 형제 나라인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보다 더 길게 유지될 수 있게끔 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셨습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에게 주신 영토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에돔 족속을 미워하지 말고 그 땅을 빼앗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배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의 요새와 같은 좋은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같이 섬겨야 될 그 에돔이 그러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제국가 야곱이 유다가 멸망한 날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유다를 멸망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약탈하고 함께 들어가서 약탈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는 인신매매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계명을 지키지도 행하지도 않고 이웃 형제 국가의 고통을 즐거워했던 에돔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내를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그 포악한 다른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포악하게 했던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모든 땅을 얻게 되 다스리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오바댜의 말씀입니다.